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35절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니
2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특별히 오늘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라는 이 본문의 제목 가지고 머물러 서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걸음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무거운 발걸음이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한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여리고 성이 장미가 만발하여 그 장미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여리고에는 그런 그 장미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가나안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인은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룻이 다윗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의 어머니고, 그죠? 그 보아스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룻이라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한 맹인, 이 맹인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소경의 신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고 또 맹인의
직업이랄까, 뭐 삶이랄까, 아마 그렇게 이제 맹인이고, 그리고 거지고, 그리고 그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 곁에 다가오는 천국의 향기, 생명의 향기 대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앞에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죠?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리고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외칩니까?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39절에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곳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수태 소식을 알리는 가브리엘의 이제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자, 그가 누굽니까?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실 그 예수라는 분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이게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다윗의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왕위는 누구에게 줍니까?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손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왕위를 받은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왕국은 무궁하다. 이 세상 왕국은 다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죠?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은 다 쇠하고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질 그 다윗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번성한다 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하고 잔 적도 없는데,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신앙 고백합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이 쉬하거나 멸망할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샤가라의 그 찬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가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제사장입니다. 자, 67절에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고요.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잉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했으니까 6개월 뒤에 누가 탄생하겠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길 예비자로서 예비해야 할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그 종 다윗의 집에 이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다윗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죄와 사망 권세 아래로 떨어뜨린 사단 마귀, 그죠? 사단 마귀,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바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으로,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을 정치적, 그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해방자로, 우리의 현실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보았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그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히 맹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가 누구인지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말하는 도덕적인 스승 정도로? 아니면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 문제, 우리의 정치, 경제적인 그런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맹인이 보았던 그 예수를 너희도 공히 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고,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실 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며 제자들이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누가 그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것인가? 농공행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사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방해합니까? 자,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기들이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처럼, 제자들처럼 먼저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주장하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앞서가는 자들이, 야, 네가 예수를 언제 믿었다고, 예수를 언제 만났다고, 이 초신자 주제에 하면서 길을 죽이는 거예요. 잠잠하라.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을 거예요. 잠잠하라고. 집에서 잠잠하라고. 더 이상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집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표 내지 말라고. 직장에서도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제 꾸짖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내 같은 게 뭘, 기죽지 마세요. 이 소경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는 비결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진급도 양보하고 하여튼 뭐든지 다 양보하세요. 그런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슨 이유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고백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저들이 진짜 소경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세상에 대해서 네가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를 보는 사람이 진짜 보는 자입니다. 세상 모든 물정을 알고 세상 모든 이치를 알아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맹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소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했는데, 이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근데 이 디메오는 히브리어로 티메 그리고 타메로 불리는데 이 뜻은 혼돈, 불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은 혼돈의 아들이고 불결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자식의 이름을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짓는 부모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디메오를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때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별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가난한 자로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기구한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좋아할 리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혼돈의 아들이라, 불결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또 불결의 아들이라, 혼돈의 아들이라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또 절망감을 줘도,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남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려오는 소리, 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리고 이제 그
그 소리가 가까워지고 그 향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제5복음서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그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그때에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바디메오는 아마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를 만나지 않습니까? 저들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오실 메시아를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했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들처럼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오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자신의 근처에 와 계심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렸지만은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힘쳐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그 거대한 발자국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발자국을 누가 멈추게 하셨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큰 과업을 목전에 두고 있기에 한 사람의 신음소리 정도는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앞에 두면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길의 아들 혼돈의 아들이라고 잠잠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탐꾼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탐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정탐해보자 해서 그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들의 그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보니까 성벽은 크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죽었다. 그 일로 인해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를 방황을 한 아주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그죠? 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쫓기다가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별 보고 없습니다. 땅이 어떻고 뭐 지형이 어떻고 성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탐을 해서 얻은 유일한 소득이 뭐냐?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득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군대를 요단강가에 며칠씩 주둔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며칠씩이나 요단강가에 머물러 서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 한 사람, 그리고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람들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군대를 머물러 서게 하셔서라도 그 한 생명을 구원할 만큼 저들은 너무나도 값진 생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에게서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작은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생이라 놀리고 맹인이라고 거지라고 그렇게 이름 별명조차도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꾸짖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은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주님은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보십시오.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로 보면은 꼴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함께 있기도 싫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온 군대를 머물러 서게 하셨으라도 그 한 생명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머물러 서셔서라도 그 한 생명을 주목하시고 그 한 생명의 외침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고, 우리 형제를 대하는 태도고, 우리 모든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결코 작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여러분이 소외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모든 것 때문에도 주님은 그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 주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아버지, 사람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멈춰 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고 그 삶이 너무나 향기로운 삶이었어. 그 믿음이 너무나도 향기로운 믿음이었어.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 주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나 아름답고 이렇게나 위대하고 이렇게나 거룩한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가치로 나를 절대로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오게 하시고 당당히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대하는 그 태도로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